기독교 강요 제4권 20장 기독교 강요의 이제 제일 마지막 부분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114번째. 지금 분량으로 보면은 이제 다음 주에 기독교 강요가 115번째로 이제 모두 끝나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국가의 법률에 대해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기독교를 다루는데 기독교 강요라고 했는데 왜 이 국가의 문제가 등장할까 이제 의문을 갖기가 쉽습니다.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요긴한 교훈들, 요긴한 기독교 전체 교훈 가운데에서 이 핵심이 되는 내용들을 이제 기독교 강요 이렇게 제목을 붙였던 거예요. 그리고 강요라는 말로 번역된 이 institute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이것은 이제 교과서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표준 교과서 뭐 이제 이런 정도의 의미가 기독교 강요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에 대해서 영적이거나 이런 어떤 교회에 대한 내용이 아닌 이제 국가에 대한 내용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사실 국가라고 하는 것은 영적 기관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에 살고 있고 또 국가와 뗄 수 없는 즉 국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국가에 대하여 우리들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면서 지상 나라와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모습과도 결정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국가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합당하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당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그 종교개혁 시대에 발생한 한 가지 국가에 대한 이제까지 볼 수 없었던 태도가 있었는데 그것은 국가 제도 자체를 부인하는 태도였습니다. 국가가 무슨 소용있냐?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된 거지. 국가가 이 세상의 제도일 뿐이지 그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제도일 수 있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국가의 통제를 받을 필요도 없고 우리는 이제는 오직 말씀과 성령의 인도만 받으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국가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심지어는 봉기를 통해서 어떤 난을 일으키고 이런 통치자들 혹은 이 영주들 이런 사람들을 어떤 착취자로 규정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물리쳐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농민 봉기 같은 것들이 일어나서 난리가 일어나고 군대가 동원되고 하는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런 이 봉기 혹은 난을 일으키고 하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종교개혁의 중요한 지도자들은 모두 단호하게 안 된다라는 입장을 가졌습니다. 루터도 당시 농민 봉기가 있었는데 농민 봉기와는 완전하게 단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부인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을 하게 되면
기왕의 교황뿐만 아니라 왕이나 혹은 영주들을 모두 부인하고 이제 우리가 완전히 성령이 다스리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던 사람들은 루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공격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루터는 이에 대해서 끝까지 단호한 태도를 보였던 것입니다. 칼빈도 역시 기독교 강요에서 이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국가 제도 자체를 부인하고 세상법을 무시하고 하는 이러한 일부 기독교인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기독교 강요 20장에서 제4권 20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정부 형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왕국이 되어야만 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나 반드시 왕국일 필요는 없으며 칼빈은 오히려 왕국보다는 민주정치, 공화제 이것을 선호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칼빈은 사실 왕국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분은 이 프랑스 사람이고요. 그 당시에 프랑스는 강력한 전제 군주제가 이제 성립돼 있던 때입니다. 그래서 왕이 카톨릭 편을, 교황 편을 들고 종교 개혁자들을 핍박하고 그래서 칼빈은 그곳을 피하여 이제 망명객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 스위스 이 제네바시에 정착을 하게 되었는데 어쨌든 그는 그곳에서 이 민주 정치를 선호하고 또 제네바시가 민주 정치를 해가는 일에 공헌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국가와의 관계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집권자들 혹은 통치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권자들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하고 또 교회는 교회대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한다라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자, 이제 이 정부 형태와 더불어서 정부 형태에 따른 이 통치자의 유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칼빈은 이제 나라의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라의 법은 이 통치에 있어서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두 개의 기둥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의 첫 번째 기둥은 무엇이냐면은 집권자 혹은 통치자라고 말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법을 가지고 국가를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권자와 법은 두 개의 기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칼빈은 로마의 키케로를 인용합니다. 법은 무언의 집권자요, 집권자는 살아있는 법이다. 그러니까 둘 다 사실은 법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법은 무언의 집권자요, 집권자는 살아있는 법이다. 그래서 집권자 자신은 임의로 나라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법을 가지고 통치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원리를 분명하게 했던 거예요. 법이 없이 통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법이 없이 통치하면은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통치자의 마음에 따라서 마음대로 행하게 되는 거죠. 이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반대합니다. 즉 통치자가 법 위에 있어서 자기가 마음대로 법을 만들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고 자기의 마음에 따라서 법은 순전히 자기의 마음이나 기분이나 이런 것에 달려 있다면 그 법은 너무나 불쌍한 거죠. 예, 그런
그 시대가 있었어요. 인류의 역사 속에서 그런 시대가 굉장히 오래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법을 만들고 법에 따라서 통치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은 계속해서 역사 속에 이제 존재하고는 있었어요. 그러나 주로 전제 군주라고 부르는 사람들, 즉 왕이나 황제 같은 사람들은 법을 가지고 국민들에게는 적용하지만 자기에게는 적용하지 않고 자기는 법 위에 있는 사람으로 행동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칼빈은 그런 것들은 찬성하지 않습니다. 아니, 성경은 법 없이 통치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사람의 개인의 인격에 통치를 맡겨둘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이 국가를 통치하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없죠. 한 가정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한 가정에 가장제도가 있어서 가장이 이 가정을 이제 보호하고 이제 이끌어 간다 하는데 그때 이 가장이 원칙도 없이 자기 기분에 따라서 마음대로 한다면 식구들이 행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식구들이 그 가장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따를 수 있을까? 전혀 그렇지 않죠. 예, 아버지가 원칙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 아이들이 어릴 때에는 힘이 없어서 무서워서 그냥 꼼짝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조금 크면 집에 붙어 있으면 다행이고 대부분 경우는 나가죠. 집을 나가요. 자기 혼자 밖에 나가서 난 이제 상관없다. 그냥 나가서 사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집에서 있다가 어느 날 아버지한테 팍 하고 대들죠. 예. 그래가지고 어느 날 아버지가 아들한테 한번 된통 당하고 이러는 일들도 일어났던 거예요. 원칙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국가를 보십시오. 국가라고 하면은 법이 있고 법에 따라서 통치를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 국가에서는 과연 법이 필요할까? 그리고 기독교 국가라면 성경이 법이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칼빈은 이에 대해서 성경 그 자체가 기독교 국가의 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자체가 기독교 국가의 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성경의 율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즉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고 이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언약을 세우셨거든요. 그래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는데 이 법이 기독교 국가의 법으로 그대로 작용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칼빈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율법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도덕법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 도덕법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냐면 십계명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의식법 혹은 제사법이라고 부르는 부분이죠. 이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법칙들과 이 규칙들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제사법. 세 번째는 이제 칼빈은 재판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다른 분들은 시민법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일상생활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재판을 비롯하여 일상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들입니다. 해서 크게 이 율법은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두 번째와 세 번째, 즉 제사법과 그리고 재판법은 지금은 이제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제사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예표였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위에서 하나님께 화목제물로 자기를 드리신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제물이 되신 그 제사 영 단번에 드린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구약에 나오는 제사법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의 예표였던 거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제사 영 단번에 제사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구약의 제사는 드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구약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면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굉장히 잔인할 거예요. 그죠? 예. 저는 도축하는 거 본 적이 없어요. 예. 근데 예전에 그런 거는 있어요. 어릴 때 제가 우리 친척 집에를 갔는데 뭔 잔치를 하는지 돼지를 잡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세상에 온 동네가 다 떠나가더라고, 돼지 잡는데. 그래서 제가 돼지 멱다는 소리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제가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게 됐어요. 돼지 멱다는 소리. 아이고, 세상에 한 시간 동안 그냥 온 동네가 떠나가도록 비명을 질러대는데, 이제 그러다가 이 돼지가 수육이 되고, 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수육을 먹었는데 맛있더라고. 먹는 건 맛있어요. 그죠? 먹는 건 맛있어요. 그러나 잡는 거는 얘기 못하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제가 지금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는데 우리 김준환 집사님이 닭도 못 잡는 거 그러지 않아요? 근데 예전에 우리 수련회 가가지고 뭘 잡으랬더니 무서워갖고 못 잡고 막 그랬다고 제가 지금 기억이 나는데, 그건 기억나요. 그 대머더에 가서 바닷속에 해삼이 보이길래 저 해삼 좀 잡아봐라 그랬더니 김준환 집사님 저 큰 몸집으로 이 해삼이 무서워가지고 네, 그건 기억납니다. 자, 이 우스갯소리입니다. 예. 근데 저는 아직까지 못 잡아봤어요. 닭 잡는 것도 못 해봤고, 예. 근데 매주일 제가 양이나 염소를 잡아야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끔찍할 것 같아요. 그죠? 예. 물론 하다 보면 익숙해지니까 무덤덤해지겠지만 매주일 제가 칼 들고 맨날 설친다면, 이거 끔찍해요. 참, 우리 주님 십자가가 완성돼가지고, 제가 더 이상 그걸 안 해도 되니 얼마나 감사한지, 예. 참, 이게 구약시대에는 그런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영원한 단번에 드린 제사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드렸던 그 모든 제사가 다시 반복될 필요가 없어요. 그러므로 제사 규정은 더 이상 우리가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오늘날 그 제사 규정들은 무엇을 위하여 소용이 되느냐 하면 교육을 위하여 소용이 됩니다. 즉 예표였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무슨 의미였던 거야, 이렇게 교육을 위해서는 필요하죠. 그래 어떤 분들은 교육을 한다고 성막도 만들어 놓고 이 성막이 바로 이런 거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아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떤 교회는 여름만 되면은 이 양을 잡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교인 수련회 이런 거 가가지고 요 목사님이 양을 잡아. 그래 양을 잡아가지고 각을 뜨고 무슨 기름진 것을 들이며 온갖 그런 이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요 그걸 또 촬영을 했어.
이래가지고 유튜브에다가 올렸습니다. 인터넷에다가. 그러니 거기에 댓글들이 달리는데, 주여 저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나이다. 2번 이러면은 또 이제 괜찮아요. 근데 거기다가 이 잔인한 것들아, 하면서 막 그냥 막 댓글이 달리는데 이 막 잔인하고 이런 막 그저 이런 것들 막 그러면서 막 욕하는 것들이 막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오늘날 우리가 제사법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교육을 위하여 성막 모형을 만들고 제사장의 옷 같은 것들을 재현해 보는 것들은 할 수 있다지만, 그러나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이러는 일들까지는 좀 너무하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그 현장에서는 이 교인들이 통성기도 하면서 주여 나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나이다 막 그러고 기도를 해요. 양을 잡아놓고서는. 그래서 어느 정도 어떤 그 효과는 있겠지만, 글쎄요, 그런 것들은 좀 너무한다, 이제 이런 생각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자, 제사법은 지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재판법, 시민법에 해당되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대로 따르지 않습니다. 안식일을 거역하면 돌로 쳐 죽여라, 이런 것들. 우리는 더 이상 지키지 않아요. 재판하면서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많은 법규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적용하는 부분은 무엇이냐? 십자가죠. 십계명이죠. 십계명을 적용하는데, 사실은 기독교 국가에서는 십계명이 국가의 법으로 법 속에 포함되지만, 원리로서 포함되지만, 그러나 세속 국가에서는 십계명 중에서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은 빠집니다. 그죠? 우리나라는 세속 국가예요. 대한민국은. 그래서 세속 국가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또 우상을 만들고 절하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런 것들을 국가의 법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그죠? 예. 그 국가의 법이 안 돼. 이게 왜? 세속 국가니까. 그러나 5계명부터는 사실은 적용이 되지요. 다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는 법조문이라기보다는 이제 도덕적인, 윤리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나 간음이나 혹은 살인이나 그 다음에 이 도둑질이나 또 거짓 증거, 위증하는 거는 처벌을 하지요. 이거는 국가의 법으로 이미 정해져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의의 표준으로서 존재하고 있으며, 기독교 국가에서는 1, 2, 3, 4계명까지 다 국가의 법으로 지키지만, 오늘날 세속 국가는 지키지 않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개만 지킨다는 거죠. 자, 왜 이렇게 나눌 수밖에 없느냐 하면은, 십계명 자체가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웃, 인간들을 사랑하는 법에 대한 거예요. 이 두 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속국가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이 부분은 법으로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을 사랑하는 법에 대해서는 세속국가들이 여전히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도덕에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세속 국가나 이런 세속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여부는 도덕적으로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 그런다고 해도 어떻게 세상의 인간으로서 그럴 수 있어? 이런 말 안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느냐?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세속국가에 속한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자, 우리는 이렇게 충돌되는 속에서 사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세속국가에게 대하여 기대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국가에서는 이 부분을 나라에서 법으로 정해서 보존해야 되고, 왕은 혹은 집권자는 이것이 지켜질 수 있도록 법을 엄하게 집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만 나중에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그 설교나 혹은 강의 속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기독교 국가의 왕이 실상은 그 정도를 넘어설 때, 이제 그때 사실은 그가 이 법을 어떻게 이제 지키느냐의 부분에서 교회가 감당해야 될 부분을 넘어서는 이런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상황이 되면은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시민법 혹은 재판법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다. 즉 간음죄라고 하는 것, 현재 우리나라는 간음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간음죄 처벌을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처벌하지 않아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문제가 많죠. 문제가 많은데 이 현대 사회는 전 세계적으로 점점 이 성과 관련된 부분들은 본인의 어떤 자기 결정권이라고 하는 것을 이런 이름으로 이것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관계의 외의 사람하고 어떤 성적인 관계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지금 현대 사회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은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가 법으로 벌을 하는 것이 합당치 않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죠. 예. 그러나 이것은 영원한 규례입니다. 영원한 규례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이것이 영원한 규례이므로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살인죄, 또 이 도둑질, 또 위증,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처벌을 합니다. 처벌을 해요. 그러나 처벌하는 방식, 그 다음에 처벌하는 벌의 수위, 이거는 각 나라에 따라서 혹은 시대에 따라서 달라요. 이것이 통일되느냐, 돌로 쳐 죽여라,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지금도 돌로 쳐 죽이느냐,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이거는 시대나 문화에 따라서 다양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시대 특징에 따라서는 벌을 좀 더 세게 줄 수도 있고 약하게 줄 수도 있고 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거는 그 시대나 어떤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가령 예를 들면은 최근에 그 운전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 법이 이제 발효가 되었는데 민식이법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법이에요. 이거는 작년에 이 민식이라고 하는 초등학생이 학교 앞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이제 차에 치여서 이제 죽는 일이 일어났는데, 이제 그걸 기회로 해서 학교 앞에서는 운전자들이 조심하도록 더욱더 엄격한 법을 만들었어요. 이제 이것이 민식이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법의 취지는 무엇이냐면은
학교 앞에서 학생들을 보호하되 운전자들의 처벌을 조금 더 강화해서 운전자들이 더욱더 각성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학교 앞에서는 학생 제일주의로, 그리고 학생들 안전을 최대한 살피면서 자기 급한 마음으로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 이제 이러는 취지가 있는 거예요. 이런 특별한 취지 때문에 다른 법보다 이 법에서는 더욱더 강한 처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특별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학교 앞에서 학생들을 보호하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운전자들이 기왕의 법을 가지고는 운전자들이 각성하는데 좀 부족하다 이리 해서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특별한 때에는 특별하게 강하게 처벌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다양성은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칼빈이 이야기를 해요. 자, 이 도덕법은 영원한 의의 표준이다. 그리고 모든 나라, 모든 시대에 걸쳐서 다 지켜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독교인들이 소송을 할 수 있는가? 이제 이런 이야기도 해요. 기독교인들이 소송을 할 수 있는가? 소송할 수 있다. 법에 호소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만 증오심이나 복수심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행하는 것, 이런 목적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은, 그러나 증오심과 복수심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집권자들을 임명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집권자들이 당연히 법을 가지고 질서를 지키고 선을 장려하는 일을 행하는데, 그리고 선악간에 판단하는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집권자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정에 가는 것 자체를 아예 없는 것처럼, 투명인간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그것을 주장을 해요. 법원에 갈 필요 뭐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분들도 그 주장이 그렇게 무조건 잘못된 것만은 아니에요. 당신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당신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손해를 보더라도 참아야 되고 원수도 사랑해야 되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사실 좀 부끄럽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정말 우리 같으면 못 참고 막 손해봤다고 달려들 그런 일에 이분들은 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면서 다 넘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참 어떻게 보면은 참 그분들이 참 그 순결하고 아름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모습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모욕을 당하거나 멸시를 당하거나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무슨 명예훼손이니 이런 식으로 소송을 걸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요새는 그리스도인들도 명예훼손 이런 거 소송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교회 안에서도 명예훼손 소송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또 정치, 교회 정치죠. 노회나 총회나 이런데 정치하는 동안에 명예훼손 소송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교회도 서로 분쟁하게 되면 명예훼손 많이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했어요. 이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로다. 이제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집사님이 목사님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어요. 자기를 사탄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소송 결과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한 몇 년 되는데, 그래, 교회 안에서도 지금 심심치 않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칼빈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복수심이나 증오심에서 해서는 안 된다. 그 성경의 원리예요. 성경의 원리. 그리스도인들은 모욕과 멸시를 당해도 법에 호소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같이 있던 그 민주국가가 되고 어떤 이 개인의 인권에 대한 이런 그 강조가 아주 두드러진 나라들은 이제 못 참죠. 이런 개인의 권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만 그리스도인들이 소송을 할 때 자기의 재산을 지키거나 자기의 신체의 위협을 어떤 방어하기 위해서 혹은 사회의 복지와 질서를 지키기 위하여 범법자들을 처단하는 일들에 대하여는 그리스도인들이 법정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나를 칼 들고 해치려고 하는데도 원수를 사랑합니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잖아요. 누군가가 부당한 방법으로 나의 신체에 위협을 가하거나 혹은 내 재산을 빼앗아 가려고 할 때 우리는 정당하게 이 법에 호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은 정당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회의 질서를 위해서 범법자들에 대하여 처벌하거나 하는 이런 법을 만들고 그 법을 집행하는 이런 면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이 법에 호소하고 하는 이런 일들은 그런 것들은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야 우리가 다 같이 더불어서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무법한 것들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인데 이것은 오히려 옳은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공공의 질서와 안녕을 위한 법 집행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인들도 찬성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자기가 부당하게 붙잡혔을 때 사실은 법에 호소를 했어요.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노라 이래 해가지고 로마까지 가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보복하거나 증오심 때문이 아니라 이 정당한 재판을 통하여 복음을 전파할 기회를 갖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실은 재판을 했던 이유는 자기가 편해지고자 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은 내가 편해지고 싶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재판한 것이 아닙니다. 그 기회를 통해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가기 이전에 로마에 가려고 2번씩이나 했지만 갈 기회가 무산되어 버렸어요. 갈 기회가 막 그렇게 해서 가려고 하는데 결정적으로 무산되기도 하고 그래서 로마에 못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네가 로마에 반드시 갈 것이다 말씀하셨고 로마에 가되 네가 편안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붙잡혀서 죄수의 몸으로 간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가는 것 감수했어요. 왜? 그건 미리 성령께서 말씀하신 일이거든요. 그는 풀려나려고 시도하지 않아요. 재판을 하는 동안에도 청독이 불러내고 여러 가지 묻고 그럴 때에도 그는 3번씩이나 자기가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에 대해서 자기가 예수님을 믿게 된 사실부터 다 진술을 해요. 다시 말하고 다시 말하고 다시 말하고 그러면서 그것을 전도의
기회로 삼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그리빠 왕이 하는 말이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이러면서 나까지 전도하려고 그러네 이러는 거예요. 왕이 지금 나타났는데 이 왕이 바울의 말을 듣다 보니까 이게 마음이 막 쏠려요. 막 마음이 쏠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도다. 야, 너 말빨 좋구나. 그리고 어떻게 왕한테까지 이렇게까지 하냐. 이게 사도 바울이었어요. 법정에 나갔으나 자기가 풀려날 목적으로 법정에 간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법정에 간 거였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은 이 국가의 제도에 대해서 긍정을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비록 우리는 기독교 국가가 아니고 세속 국가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제도를 존중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속 국가도 세우셨고 그리고 세속 국가의 집권자도 세우시고 이 나라의 법과 제도도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삶을 안전하게 보호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나라 속에서 법과 제도의 보호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제도, 이 국가를 존중해요. 그리고 집권자들이 이 국가를 잘 통치하기 위해서 행하는 모든 그 만든 법과 또 이런저런 정책들에 대해서 우리들은 존중을 합니다. 최근에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참 우리가 예배도 참 이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모든 조치를 우리가 따른 것도 그들에게 이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생명을 지키는 그러한 일 책임을 맡겼고 그 책임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최대한 존중을 하고 협조를 한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 자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무너뜨리는 일에 대해서까지는 우리가 복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마라, 교회는 모이지 마라 이런 것들이 법으로 만들어진다면 우리는 그 법을 따를 수가 없는 거지요. 왜냐하면 그 법보다 더 크신 분을 우리가 섬기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우리는 국가를 존중하고 모든 법을 존중하고 그 법에 복종하면서 우리가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세속국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 질서를 잘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